우리가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학교 갈 때 혹은 많은 시간에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을 부모님들이 자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친구 행동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노를 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울분한 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분노, 화를 내는 사람. 자, 분노하고 격노한 자,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이제 참고 관련 말씀으로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이 혹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 그 나쁜 친구와 사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노를 품는 자, 그리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격노하는 자. 자,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마침내는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어떤 덫이죠.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 혹은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나 동물을, 그의 생명을 잡는 것이고, 올무에 혹은 덫에 혹은 함정에 빠진 새나 동물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와 같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는 자와 노를 품는 자와 그리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말에 우리말에 남이 장애가니 나도 장애간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남이 하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할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사람의 어떤 종류의 삶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어디로는 향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우리가 25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먼저 읽은 이 24절 말씀은 25절은 결과의 말씀인 거예요. 결과. 그래서 24절 말씀은 25절에 대한 원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원인과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진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읽었던 24절 첫 구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제가 언급을 했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먼저는 자, 노를 품는 자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울분하는 자예요. 울분하는 자. 노를 품는 사람과 그리고 울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를 품는 자에서 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분노라든가 어떤 격노,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로 노라고 하는 분노, 그 노는 바로 아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이 아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어떤 때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노 혹은 사람의 분노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의 표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분노,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해서 만약에 그 분노를 우리 사람들이 쉽게 분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 자, 그럼 먼저 열왕기하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분노가 어떠한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 말씀.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렇죠? 여기서 이 노하다, 노라고 하는 이 아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분노.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넘겼어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셨느냐 하면 13장 2절의 말씀 그 위에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죄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악과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그 분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쉽게 내가 분노하는 것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나의 어리석은 자의 그런 특징이 바로 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잠깐 같은 잠언 1장 29절, 30절, 31절, 32절 이 구절의 말씀을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9절, 30절, 31, 32절 보게 되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신 그런 것을 업신여김이 바로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부리라. 자기 고집에 자기 만족에 이제 그 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자,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부리는 그 고집은 마침내는 이제 자기를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고집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노를 일으키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노하는 것, 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을 늘 경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를 쉽게 내는 것, 분노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자의 그 특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언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그 노하는 것을 절제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쉽게
분노하고 노를 행할 때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 14장 29절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어떤 조급함.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도록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어떤 내 성격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런 것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노를 품는 자. 자, 그런데 이 노를 품는 자라고 했을 때 그 품는다라고 하는 자, 그 품는 자는 바로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말하는데, 그 품는 자는 그 히브리어로 어떤 바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노를 품는 자는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은 주인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 노를 품는 자, 이 히브리어로 바알로 해석하면, 자, 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노예, 화를 내는 화의 주인. 다시 말해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품는 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바알은 어떤 것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것에 주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여기서 꿈꾸는 자, 이것도 동일한 바알의 히브리어 바알로 쓰여졌어요. 꿈의 주인, 꿈꾸는 자는 꿈의 주인인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 다시 말해 요셉을 가리켜서 꿈을 꾸는 자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꿈의 주인이 바로 꿈을 꾸는 자라는 거예요. 노의 주인은 뭐예요? 분노의 주인은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언 23장 2절 한 군데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여기서 탐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도 같은 바알인 거예요. 어떤 주인. 자, 음식을 탐하는, 자, 음식의 주인.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음식이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음식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음식을 탐하는 자는 바로 음식이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음식이 주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를 품는 자는 바로 노가 주인인 사람인 거예요. 조금 아까 창세기 30장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가, 꿈의 사람, 꿈의 주인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꿈꾸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24절에 나온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울분하는 사람이다, 울분하는 자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부류의 노를 하는 사람, 노를 품는 사람에서 그 노와 거의 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분노, 경노, 자, 그러한 의미. 자,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그 울분하는 자에서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모트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뜨거움. 자, 24절에서 나오는 그 노, 그리고 이 울분하는 것 바로 비슷한 의미예요. 분노, 경노. 그래서 어떤 뜨거운 어떤 육체적인 어떤 뜨거운 감정, 그러니까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열기,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뜨거운 열기를 묘사할 때 쓰는 그 말이 울분, 히브리어로 헤모트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화를 일으켜내는 어떤 뜨거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감정, 어떤 열기, 육체적인 혹은 감정적인 열기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육체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인 뜨거운 열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 혹은 분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분노하고 경노할 때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가, 육체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몸의 체온이 올라가죠. 감정이 뜨거워지죠. 자, 바로 그럴 때
경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열 혹은 뜨거움을 가진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분노하고 경노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품는 어떤 울분이라든가 경노, 열기는 바로 위협적인 상황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울분하는 자와 노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면 화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결과절의 말씀에서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동행한다라고 하면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하는 자, 노의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뜨거운 어떤 감정적인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동행할 때 바로 그 결과가 그 영혼이 올무에 빠져 든다라는 거예요. 파멸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런 나쁜 친구와 사귀며 그들과 동행할 때 반드시 올무의 함정에 덫에 빠져들어 파멸에 이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두 번째 구절 25절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라고 말씀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 죄를 짓기에 쉬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어떤 화를 내고 분노를 경노를 쉽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과 동행했을 때 내 영혼이 올무에 빠져 파멸에 이른다라고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25절 말씀을 보면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그래서 바로 24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를 금하고 있는 거예요.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에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그리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고 이제 경고를 했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행위를 본받게 되면 마치 제가 처음 말씀의 앞부분에서 남이 장애가니 나도 장애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고를 만약에 따르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올무가 무엇인지 알죠? 덫이 무엇인지 알죠? 함정이 무엇인지 알죠? 동물이나 새를 잡을 때 그 동물이나 새의 생명은 올무의 덫에 함정에 빠졌을 때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빠진다라는 말이죠. 올무에 빠진다, 빠뜨릴까 두렵다 해서 빠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빠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바로 그것은 강제로 빼앗다라는 거예요. 올무에 갇혔을 때, 덫에 갇혔을 때, 함정에 빠졌을 때 강제로 나는 살고 싶지만 이미 내가 그것에 발을 잘못 들여놨기 때문에 강제로 내 생명이 빼앗기는 거죠. 바로 이렇게 빠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히브리어 라카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강제로 빼앗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반해서 내가 그걸 잘못 선택을 해서 거기에 발을 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의지에 반해서 내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빠지다라고 하는 올무에 빠진다라는 올무에 강제적으로 내 생명이 빠진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함정이죠. 올무. 그렇죠? 덫을 뜻하는 거죠. 우리 그것이 어떠한가 한번 욥기 1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이 올무가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욥기 18장 5절로 10절 말씀. 욥기 18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7절 말씀에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일어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발이 어디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에 빠지고 그리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리고 9절에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리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자, 악한 악인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며 그리고 덫에 치이고 올무에 얽히고 덫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다. 계속해서 함정이나 덫이나 올무, 그물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와 같이 그물이나 또 함정, 덫, 올가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늘로 내 의지에 반해서 내가 거기서 잘못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을 잘못 디딤으로 인해서 내가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가 있음으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영혼이 울분하는 자, 노를 품는 자와 함께 동행할 때 바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 자는 헤어나기 어렵죠. 그렇죠? 헤어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하는 자와 함께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분하는 자, 분노를 품는 자, 자,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만이 되는 것이라, 또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울분 또 노를 품는 자가 아니라 의인, 자, 악한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 의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잠깐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 노하고 울분을 품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악인들의 꾀를,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그런 올무의 세상의 올무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바로 그런 올무와 같은 함정의 덫에 걸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한 사람들의,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유혹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복된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해야 되는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며 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